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가 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와 욥이 그리고 빌닷과 욥이 소발과 욥이 서로 대화하듯이 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고 그렇게 한 세트가 끝나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세 번째 세트까지 진행이 되면서 욥기가 이제 결론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내용이 조금 더 격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랄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그에 대해서 친구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을 잘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서로의 감정과 대화라는 것이 참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이지만 이게 점점 더 증폭되거나 점증이 돼요.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그걸 딱 끝나지 않으면 인식하고 딱 끝나지 않으면 화가 더 크게 짜증으로 몰려오고 그러면 대답하는 게 단 한마디로만 말해도 더 커다란 감정의 반응으로 확 다가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싸움 나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점점 더 깊어지거나 점점 더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쓰고 있는 말 오늘도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친구들 가운데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봐도 이 사람이 나이가 좀 많았구나라고 짐작될 수 있는 만한 구절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혜, 경험했던 여러 일들로 욥에게 기본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방법은 지금 많은 질문들을 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많은 질문을 통해서 욥의 부족함, 그의 부족함을 이제 일깨우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욥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상황을 욥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욥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말이 욥에게는 어떻게 들렸고 거기서 느껴지는 욥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의 마음이 어떤 단어나 어떤 물음에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를 가장 좀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엘레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쏟아놓을 때 틀린 말이 없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 자체로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난 거냐 산보다 더 먼저 있는 사람이냐 이 말에 그냥 그대로 대답하는 것으로는 문자적으로 대답하는 것으로는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말에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목하게 된 게 뭐냐면 이 말을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들릴까? 이게 나를 위한 말처럼 들릴까? 아니면 그냥 나에게 하는 말로 들릴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수없이 제가 욥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해봤을 때 나는 어떻게 들리는가? 내가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날 복되라고
나를 잘 되라고 해주는 말처럼 들릴까? 아니면 그냥 나한테 막 하는 말처럼 이렇게 들릴까? 그게 미묘하게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제게 어떤 분들이 많은 질문들 해주실 때,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제가 묘하게 어떤 때는 그 질문에 참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질문에 좀 마음이 흔들릴 때를 보면 이 질문이 누구를 위한 건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런 마음으로 욥의 질문을 보게 됐어요. 7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삶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단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에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의, 네가 들어가 봤냐? 이 질문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깜짝 놀랄 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회의를 말로써 언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여러 계획에 대해서 그가 인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지만, 그의 대화 가운데, 질문 가운데 이게 싹 이렇게 묵힙니다. 네가 보기라도 했냐? 하나님 회의 들어가서 하나님 말 직접 듣기라도 했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말들에 가만히 고민하다 보니까 질문에는 대상과 그 질문을 하는 목적 혹은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즉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분명히 이 경우에는 대상자는 명확합니다. 욥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너 대상이 있고 무엇을 묻는 거냐? 그러면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거냐? 몰라서 물어보는 거냐? 혹은 그런 질문을 통해서 다른 무언가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냐? 무엇을 왜 질문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욥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분명히 욥 스스로도 엘리바스가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나 들으라고 하는 질문이지, 그거는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화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할까? 왜 엘리바스가 이런 질문을 나한테 이야기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하나님 회의 못 들어가 봤어. 나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도 당신처럼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뭐 이런 대답들을 쭉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받지? 이렇게 질문들을 대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들은 무엇이지? 이렇게 제가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욥의 마음에 느껴지는 부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질문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한 질문도 있고 그냥 고난 받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나를 위한 질문이 아닌 것처럼 그냥 내게 하는 질문처럼 여겨지는 게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주면 그것 자체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분 나를 위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걱정해주고 있구나, 그런 말을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것일 텐데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랑의 마음, 우리를 위하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 이제 질문들만 많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 아무리 엘리바스의 마음이 아니야, 욥 너를 위한 거였어, 이 질문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멀리서 자네가 힘들다는 이야기 듣고 왔잖아,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이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네를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욥의 생각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나를 위한 말이 아니야. 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게 우리에게 오늘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중요한 믿음의 필터가, 통로가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하는 질문이 그 사람들을 위한 말과 그 사람들을 위한 선함을 담아서 표현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대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 이것이 그냥 내게 막 들려지는 여러 정보들, 내게 막 느껴지는 뭐 이런 도전들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로 내가 알아듣고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기준이고 기도 제목이 되겠다고 싶었어요. 노진준 목사님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회복하라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됐대요. 체험하게 됐대요.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들었던 제일 첫 번째 영적인 부담감이 우리 아버지 전도해야겠다. 우리 아버지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덜컥 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교회 다니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버지 교회 가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교회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교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 노진준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는 교회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자기가 이해하셨대요. 그래서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조금 더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죄인이시라고, 예수님이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바로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살인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아니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한 죄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이 어렸던 노진준 학생이 그 말을 듣고 조금 더 영적인 마음이 확 거룩한 부담감이 들어서 아버지께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증명해야 할 거룩한 사명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답니다. 5학년 때 술 취해서 이유 없이 자신을 때렸던 이야기, 어머니와 싸우면서 어머니에게 욕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예전이니까요, 손찌검한 이야기를 막 말씀드리면서 정말 아버지가 한 일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정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그쳐서 물었다가 그냥 엄청 맞았다는, 엄청 혼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책에다가 간증하셨더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고 분명히 처음 시도와 처음 말도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겠죠.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말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분에게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설득하고 이 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확 주객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의도는 분명히 저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가 욥을 조금이라도 걱정하지 않았다면 먼 길을 떠나서 거기 왔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시간을 같이 슬퍼해주고 7일 동안이나 같이 말 없이 거기 같이 있었다잖아요. 그리고 이야기 그래도 해주고 있잖아요. 아내 마음속에 나쁜 의도만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대화에 그 사람을 위하게 말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는 말로 막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귀도 하나님 그 사람 위한 표현과 나를 위한 말로 말하고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메시지와 메신저가 다르다는 겁니다. 메시지는 말하는 내용이 되겠고 메신저는 말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 사람이 어떻다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속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만큼의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윤리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도 많이 헷갈리지만 말하는 사람이 특별히 많이 헷갈립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셨을 법한 이야기를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느냐 생각하지 않으셨냐를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주목해 본 것은 뭐냐면 나중에 엘리후나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어조의 질문을 막 하시게 되거든요. 네가 그때 봤냐? 너 이런 건 아냐? 이제 막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차이가 뭘까? 엘리바스 그리고 엘리후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대화들 질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엘리바스의 말이 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봤냐라는 말이 틀린 것 하나도 없고 그의 말이 그렇지 귀담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곧 엘리바스의 삶도 욥과 다르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질문의 수준을 자기의 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해 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말을 해도요 우리의 삶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말을 해도 우리의 삶은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많이 우리 스스로 혼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열정이 그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옳은 말하고 욕먹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됐어요.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답답해서 말하고 있는 말들 중에 근데 정작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만큼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가?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누신 적이 있어요. 여러 계기들 중에 저에게도 참 큰 도전이 되고 기준이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이 설교, 전하는 메시지와 틈이 생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설교하는 것과 그리고 또 설교하는 내용이 틈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여러 차례 목사님들에게 나누어도 주시고 또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그게 참 제게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게 천둥처럼 하신 말씀이라는 거 붙잡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다른 것에 대해서 뭐 연약하니까 계속 똑같아야 돼라고 목표를 갖고 살지만 틀리는 모습을 저 스스로 들킬 때도 있어요. 밝혀질 때도 있죠. 그러면 그거 가볍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꾸던지 뭐 말하지 말지는 아니죠. 그건 답이 아니고 무조건 바꿔야죠. 그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설교할 때도 항상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안 하는 거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먼저 해보고 그래서 미흡한 결론이라도 미흡한 과정이라도 제가 해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이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더라고요. 물론 아주 믿음이 강하고 확고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연약함이 전혀 없을 수도 있겠죠. 저랑 다른 결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해본 거 전해야 된다.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할 수가 다른 목사님들이 아무 말이나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제 삶을 비춰봤을 때 정말 그러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제가 고사립교회에서 담임할 때 그 가운데에서 좀 되게 어려웠을 경우, 마음이 조금 어려웠던 경우들 중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교회를 등산하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교인분들이니까 그 산꼭대기 문경세제 예쁜 교회에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잠깐 쉬었다고 가시고 기도도 하고 가시고 뭐 그렇게 하고 가세요. 24시간 열어놨거든요.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 교회가 되게 풍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걸어오시잖아요. 그럼 얘기 같이 말씀드리고 나누는데 이런 표현이 저도 큰 교회에 있다가 나온 거지만 제일 좀 시골에 있는 목사님도 어렵게 하는 분들이 뭐냐면 큰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큰 교회 성도님,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은 저도 알죠. 그런데 가끔가다 대화를 하다가 제가 섬뜩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제게 좀 부담이 됐던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의 영적인 수준과 그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들려질 때가 그 교회가 나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방향과 그분이 자기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는 안 사람들이니까 선한 목적교회 다닌다면 자기가 선한 목적교회 다니는 유기성 목사님이랑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혹은 선한 목적교회가 보이고 있는 영적인 여러 일들에 자기가 그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 있을 때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나갈 수 있겠구나.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곧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맞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루이 알투세르라는 분이 철학자인데요. 근데 귀담아 들을 말을 하나 했어요. 히말라야 높은 설산에 사는 토끼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냐?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토끼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냐? 동상이 아니다. 동상이. 평지에 사는 코끼리보다 자기가 크다고 착각하는 거다. 그거 조심해야 한다. 이 토끼가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자기가 저 평지에 사는 코끼리보다 훨씬 크고 훨씬 대단하고 훨씬 놀랍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한다.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 제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예수님 때문에 참 놀랍고 예수님 때문에 의미 있지 제가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끔 착각을 하는 거죠. 제가 말하고 있는 말이 심지어 예수님의 말이고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사람일 뿐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리고 바짝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따라가야만 한다. 이렇게 붙잡게 됐습니다. 주님의 우리가 말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 자신도 그 말대로 살고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말할 때 나를 위한 말이라고 좀 받아들이자. 두 번째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메신저가 다르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과 그게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준만큼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쳐 보자.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